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2월 들어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홍미영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목사 임직식을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잘 마치게 되었고 오늘은 저의 모든 일정이 많이 바쁜 관계로 어제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교회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목사임직을 받기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교회 식구들과 또 마음의 교회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높은 지역에서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황금 복음 또 예수님이 가장 그 엑기스만 우리에게 복음의 엑기스만 전해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장 20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7장 말씀에서 24절 29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흐려지고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예수님 자리에 또 예수님 대신한 그러한 것들이 올라가 있다면 그거는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시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나무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거나 아니면은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진정한 사과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래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산 사람들의 열매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말씀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은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7장 21절에서 23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을 불렀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희 몰라. 너희가 언제 우리 교회 다녔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니? 나는 너희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른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고 방언도 행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돈을 많이 벌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병이 낫겠어.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겠어.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병도 낫고 또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심 속에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속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지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너무 쉬운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다니게 됐지? 왜 이렇게 세상에 다시 돌아가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예수님에게 선물로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온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 나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렇게 다 선택을 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꼭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우리 반석, 우리 그 아주 높은 40층, 50층, 60층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주초, 기초를 아주 깊이 파지요. 그 층에 가까울 만큼 아주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바람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주초를 깊은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유리창은 설령 깨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건물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초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지진 앞에서는 그런 그 지진 설계를 하고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반석이 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밑이 모래이기 때문에 태풍 불고 바람 불고 하면 아무리 튼튼한 거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닷가 가면 모래 위에다 텐트를 치잖아요. 태풍 한번 불어오면 그 텐트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예수님께 내려야 하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믿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이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한 영혼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 공격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돈 많이 벌어. 그래, 돈도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격 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갓난아기를 보살피듯이 위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도 그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예수님의 콜링으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래 교회 갈게 했는데 그냥 가기 싫어. 그리고 금방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은 물이 많지 않고 수분이 적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싹이 나고 조금 자랐다 할지라도 너무 뜨겁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바로 포기해버리죠.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피고 이렇게 잎사귀도 피고 이렇게 하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시덤불처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으로 더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 반석 위에 지어진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태풍이 불고 또 해가 쨍쨍 내려지고 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철에 보리 씨를 뿌리거든요. 시골에서 가을철에 보리 씨를 뿌리고 가을철에 또 늦가을에 마늘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이 언 땅을 뚫고 일어나는 보리나 마늘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뿌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깊이 내려.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얼마나 짱짱한지 알 거예요. 위에 잎사귀보다 오히려 뿌리가 더 많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온 새싹들이 바로 보리 아니면 냉이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봄에 먹는 냉이도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그래서 그 뿌리를 먹기 때문에 봄나물로 인기가 있잖아요. 또 달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이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예를 들어서 한 부자가 또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이 물질보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는 억울했죠.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나를 칭찬하지 않고 저 2렙돈밖에 아닌 동전 2립밖에 내지 않은 저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너의 전부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마음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느냐 아니면은 너의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나에게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 중심에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전부. 이 여인은 2렙돈이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 몇천만 원 넘게 그게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최고의 것, 너의 최선의 것, 너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나에게 드려라. 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최선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 최선의 신앙, 또 최선의 물질, 또 최선의 열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 인정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